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10 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 처녀는 모두 다 신부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결혼식 풍습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주로 이제 밤에 오죠. 그렇게 와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이 10명의 처녀라고 했던 것은 꼭 처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처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면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처녀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처녀의 신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5은 슬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이 슬기 있다고 번역한 것은 앞에 24장 45절에서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나왔던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지혜 있는 게 슬기 있는 그렇게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니모스라는 말은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이렇게 총명한, 사려 깊은, 생각 깊은 그런 의미입니다. 5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등이라고 말했던 람파스라는 말은 등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요. 리크노스라는 말하고 람파스라는 말인데 예컨대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 5장 14절이나 6장 22절에는 리크노스거든요. 리코노스라는 것은 등이에요.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이라면 여기 사용된 람파스라는 말은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솜 같은 것을 지금과 같은 솜은 아니겠지만 묶어가지고 기름에 적셔서 밝히는 횃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밝히고 예수님 체포할 때 람파스입니다. 이 횃불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적시면 한 15분 정도 유지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충분한 기름을 이렇게 적실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기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람파스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처녀들이 기다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진 거예요. 이 늦어지는 신랑은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죠.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늦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5절이죠.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어리석은 5 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자지도 많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들 때문에 잠자는 것을 좀 죄악시했어요. 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이게 또 게으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자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긴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이 신랑 재림의 주님이라고 했죠.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긴장하면서 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잠을 줄이면 아파요.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자도록, 그래야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지요. 10명의 처녀가 다 잠들고 있었어요. 다 졸며 잤어요. 그때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났죠. 이제 신랑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소리쳤겠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자다가 깨서 이제 등을 준비해서 밝힐, 횃불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처녀들이.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슬기 있는 5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이 5처녀는.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랬을 때 그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게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냉정해 보이죠? 좀 나눠주지. 어쩌면 이렇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나눠줘도 돼요.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빌릴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각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신부들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름 나눠주다가 다 불 꺼져 버리면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름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 너희에게 나눠줘서 우리 다 불 꺼져 버리면 신랑은 누가 신부에게 인도해줘요? 나눠줄 수 없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기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지금은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 신랑이 오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름을 나눠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실 진짜 결혼식에는 못 들어오도록 문 잠그는 그런 결혼 잔치는 없어요. 보통 7일 동안
문 활짝 열어놓고 다 환영하고 결혼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재림 때는 문이 닫힌다는 뜻이에요. 재림의 잔치에는 실제 결혼식과 달리 문이 닫힌다. 신랑이 오고 나면. 재림 전까지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 시작되면 천국 문이 닫혀요. 아무나 열어주지 않아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의 순간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다예요. 내 믿음을 나 스스로 준비해야지,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에게 믿음을 빌릴 수 없어요. 남에게 기름을 빌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요. 남은 처녀들이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하죠. 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잔치에 참여하게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애걸하겠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신랑 갑자기 심판주로 바뀌시죠. 재림의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냉정하기가 그지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 전까지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기 그지없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5절에 있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다 졸으며 잤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건 뭐예요? 신랑이 늦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열광적인 막 재림을 위한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안달을 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렸죠. 그런데 재림이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기대가 깨어져 버리다가 이 기름 떨어진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이 기름 믿음이잖아요. 재림이 속히 온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살지 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프로니모스, 생각 있는, 사려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늦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대교회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2번째 비유에서는 악한 종들은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하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취하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종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리셨어요. 이 2번째 비유의 종들은 교회
이 종들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겼는데 잘 돌보라고 맡기고 주인이 갔다가 오는데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때리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와가지고 그들을 책망했다며.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린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앞에 있는 악한 종들을 주님께서 외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양떼들을 맡겨주신 그런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고 때리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받을 벌을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것이고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주님이 늦어진 것을 예상치 못하고 믿음이 바닥나버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